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까 인사를 이쪽에만 드렸는데요. 이쪽에 우리 청년도 새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호주에 살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문자 하나, 이메일 하나, 그리고 학교 앱에서 뜨는 알림들, 이게 저에게는 사실 부담 아닌 부담입니다. 제가 호주 지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남자가 참 피곤한 나라다. 뭘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고쳐야 되는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전부 다 여러 가지 부지런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학교, 정부기관, 요즘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는 학교에서 레터가 날라왔잖아요. 요즘은 그 학교 앱이 있거든요.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수시로 연락이 와서 진짜 스캔 같은 느낌 들 정도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영어가 편하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더 불편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이메일이 날라오면요, 긴장을 합니다. 세상에 수능시험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메일 정독합니다. 봐도 모른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독해도 안 되고, 3번 보면 3번 다 모르겠고, 4번 봐도 모르겠고, 힘듭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가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퍼스에 있을 때 제가 그 비자 준비하면서 제 이력서를 이제 법무사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 이력서와 여기 호주 이력서가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이력서가 뭔가 해서 이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주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썼는데요. 한 1년 뒤에 제 통장에서 뭔가 정기적으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때 제가 본 겁니다. 1년이 지나서요. 알고 봤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정기 구독 신청이 되면서 저한테 이제 영수증은 날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엄청 싸웠거든요. 결국 반만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 이후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일주일에 뱅크 어카운트 2번은 10만원 합니다. 혹시나 또 엄한 데서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나서 진짜 계속 봅니다. 근데 실제로 해킹당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시로 제가 살펴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이 오고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3번, 4번, 요즘 AI 돌리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왜요? 혹시나 잘못 보내진 않았나? 혹시나 좀 무례하진 않았나? 내가 놓친 건 없나? 계속 살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꼭 영어가 실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요, 여기서 지내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이 압박이 저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자칫 이런 압박 속에서,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 우리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이해하는 그 해석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름 당면한 문제를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힘은 생겼는데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이 회복 탄력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성경을 좀 읽었나? 나는 오늘 큐티를 했나? 나는 오늘 기도했나? 지난주간 나는 찬양을 몇 번 들었나? 이런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점검하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린다 했는데 신앙생활은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수많은 압박과 그 강박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왜 자유이고 왜 진짜 기쁨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자유롭구나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 목사님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와 참 기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뭐가? 자유와 기쁨이 없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자유를 못 얻었는가? 바울은 그 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다. 율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 율법 때문에 기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 아직 나오지 않았었던 그때였지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잘 보시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수한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율법을 그냥 완벽하게 다 지켰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하라 율법과 하지 마라의 율법이 나눠져 있고요. 토탈 6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율법은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5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루 동안 365가지를 하지 마. 이걸 생각하는 것도 힘들겠다. 365일 맨날 뭘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 수많은 율법들을 이 율법 교사들도 다 지키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죠.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 율법을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바울 자신도 율법 때문에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하지만 이런 나를 누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이 죄라는 틀 안에서는 이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이다.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죄받지만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죄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기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어떻게 기쁩니까? 바울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온전히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이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퀸즐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NSW에서 조금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최근에 일렉트릭 바이크라고 전기 자전거인데요. 오토바이 모양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청소년들이든 누구든 간에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걸 사서 타는 건데요. 원래 이 스쿠터든 아니면 일렉트릭 바이크든 시속 25km 제한이 기계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 청소년들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또 개조를 해가지고 25km를 넘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NSW에서는 이 막 수십 대가 도로를 장악하고 진짜 마치 폭주족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안을 지금 법을 지금 만들려고 발의를 하고 있냐면 일단 25km 제한은 당연한 거고요. 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을 해서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게끔 법안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불법 개조한 걸 발견할 적발할 즉시에는 어떻게 이 타고 있는 이 바이크를 폐기 처분하는 걸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로 지금 가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근데 이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뜨니까 이 밑에 댓글이요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막 달리네. 대부분 우리 이 눈빛과 반응들 저것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막 이런 댓글들이 있고 막 수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무조건 법으로 처벌해서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 무조건 잡아서 다 처벌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영어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유창하게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되게 이분은 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아주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분의 댓글의 취지는 그런 것이죠. 무조건 법적인 제재를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이 무서워서 외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벌이 무서워 외형적으로 못하면 다 어디서 합니까? 다 뒤에서 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였다라는 거죠. 회계도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율법적인 회계와 기쁨의 회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율법적인 회계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적 기초는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또 하나 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하는 그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율법적인 기초, 그러니까 두려움의 기초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못 받고 벌 받는다니 누가 고개를 안 숙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요, 이 율법적 회개는요, 결코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냥 그 벌 받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의 회개, 이 사랑에 기반한 기쁨의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사랑을 이해한 성도들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아프게 했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벌 받느냐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내가 더 가까워지고 이 사랑에는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자발적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가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중등부 사역을 하는 당시였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니까 10대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 둘이서 살게 됐는데요. 이 아들의 마음에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체구가 그 기사에 따르면 180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고 피폐한 생활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엄마와 마찰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마를 때리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집을 나가도 엄마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매일마다 몰래 집에 아이가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놓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나가는 그때에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랐는데 엄마가 도망가듯이 나가려고 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부릅니다. 엄마! 가지마! 밥 먹고 가. 이 일 이후에 가족 상담을 받고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징계와 처벌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받는 게 무서워서 하는 그 회개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내가 다시 예수를 붙들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실수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상황을 들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강박적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신앙. 자,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뭘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끝까지 잘 지켜야지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의 초두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짬밥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바울한테 혼나야 될 군번이 아닌데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헬라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뭔가를 주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였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네는 지금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아. 너네 오늘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야, 그게 아니야. 니네 지금 반쪽짜리야. 너네랑 나랑은 약간 급이 달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구원이 완성되려면 뭘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할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아직 덜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랑 식사하고 있습니까? 할례파 입장에서는 아직 덜 완성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서 굉장히 세력이 구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든 인맥적으로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밥 먹고 있는 베드로 근처에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언어적 전달도 있지만 비언어적 전달이 훨씬 더 시선을 받아 많습니다.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 베드로가 할례파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할례파가 말하는 마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믿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고 이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뭘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자유이고 그게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기쁨이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전부 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은 확실한데요. 참 의외로 저를 포함한, 제외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적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걸까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의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참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렇게 좀 드러내시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지키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일수였습니다.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잘했어. 나 오늘 뭐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더 나갑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 왜 그거 안 했어? 나는 했어.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람이 볼 때 좋아하는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진짜 위험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영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이 영적인 성취감이 도를 지나쳐서 자랑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꾸 뭘 해야만 해. 하지 못했을 때 왜 못했을까? 자기 정죄와 자기 책망과 이것이 나중에는 지나쳐서 내가 했을 때는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삶이 내 자랑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면 자유자로 살아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신앙의 체크리스트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퍼스 있을 때였습니다. 한 2주 이상 정도 제 마음에 참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막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제 생각에 뭔가 불편한 마음, 이건 아닌데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우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중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활짝 눈물을 쏟았어요. 딸이 놀랍니다. 놀라지 마. 아빠 은혜 받은 거야. 설명을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The One You Love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You take me just as I am.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몇 번을 선택한다 해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선택하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찬양에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주님의 식탁에 나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뒤에 even though라는 가사에 보면 때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라도 내가 완벽한 자녀가 아니지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웃음 짓게 하는 존재. 여러분 이 찬양이 영어로 들렸거든요.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와우. 저도 놀랐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으로 내가 뭘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지? 나 뭘 그렇게 잘하려고 했지? 나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난 뭘 그렇게 뭘 더 잘해서 또 뭘 못한 것 때문에 뭘 이렇게 마음이 눌려서 왜 은혜가 없니? 내 느낌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종종 우리 하이스쿨 애들을 지도할 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울지 마. 눈물 흘리지 않은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애들 옆에서 막 콧물 짜고 질질 짜고 이러는데 진짜 심각하게 한국에 있을 때 중학생이 1학년짜리가 저한테 와서 제보다 키가 작은 애가 제 밑에 서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눈물이 안 나요. 괜찮아 일로 와봐. 제가 설명했어요. 얘야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무서워하지 마.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신앙이 감정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본인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바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좀 강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님이 오늘 면죄부를 줬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더라. 기도 안 해도 괜찮다더라. 예배 낀 거 먹어도 괜찮다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하면서 우리가 그것 안에 나를 가두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와 기쁨의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신앙의 틀과 체크리스트 안에서 나를 집어넣고 오늘 이걸 했으니까 청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너 완해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했다 그럼 막 인스타에 막 릴스 엄청 올립니다. 오늘 나 이만큼 뛰었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방종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션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이거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기쁨으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기뻐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합시다.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